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아멘.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겉모습이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잘 차려입고 음식점이나 쇼핑센터에 들어갈 때와 작업복이나 추리닝의 슬리퍼 차림으로 들어갈 때에 직원들이나 점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겉모습, 어떻게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대우받기도 하고 또 천대받기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학벌이나 직업이 벼슬이라면 요즘 시대는 우리의 입은 옷, 겉 행세, 겉모습이 마치 벼슬과 같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나오는 사진, 뉴스 이런 보도에 보면 금방 댓글이 막 달리는데 저 외투는 얼마짜리 명품이고 핸드백은 어느 사에서 나온 얼마짜리 제품이고 저 브라우스는 어느 사 제품의 얼마짜리다. 이런 꼬리표가 댓글로 막 올라오죠. 힙합이나 랩을 하는 가수들은 시그니처 복장과 제스처가 있습니다. 굵은 금 목걸이와 큰 금 인장 반지 다 끼고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해야 노래할 맛과 멋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옷, 액세서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꼭 디자인이나 의류, 패션 등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사람이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옷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수단이 됩니다. 그가 입은 옷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알려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계급을 의미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과 평민이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옷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기능만이 아니라 그것을 착용한 사람의 신분, 직업, 심지어 그 사람의 현재 상황까지도 암시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보면 색깔과 모양, 형태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침을 주셔서 만들게 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보라색은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왕의 색깔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비단이나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진 부자의 옷도 있습니다. 또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관료들이 입는 관복이 있습니다. 즐거운 잔치를 위한 밝은 색의 예복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입는 군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무장된 전신 갑주 옷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입은 옷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 현재 상태를 암시해 줍니다. 옷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성경의 표현이 옷을 입다, 옷을 벗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다는 것은 새로운 지위, 새로운 역할이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입는다, 벗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치 옷을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처음 주어진 것이었을까요? 에베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영접하여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냐?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이방 사람들, 곧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속에서 살아간다.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쾌락과 욕심과 탐욕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 같이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떠밀려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제가 주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두 분의 크리스천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내 자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다 큰 이제 자녀들이 손주를 키우는데 자식들이 손주를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이 손주가 밤 10시 30분에 돼서야 집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욕망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이가 부지기수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욕망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성공 신화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욕망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더 큰 이익, 더 큰 자본이라고 하는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도 욕망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직책, 사람들의 인정의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적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 것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지한 채로 고집 피우면서 자기 길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각이 어두워져서 분별력 없이 세상의 욕망의 바다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20절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21절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에베소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다는 겁니다. 제대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하고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며 그분을 무엇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세상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세상의 왕, 정치적 왕이 되어달라는 그 세상 사람들의 정치적 욕망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요구한 왕의 자리, 출세의 자리를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취한 자리는 죽음의 자리, 죄인이 치러야 할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본인은 전혀 죄가 없었음에도 죄인이 응당히 달려야 하는 그 죽음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러주신 십자가 그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드린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비하지 않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를 자신의 유일한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에게 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분으로부터 이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분의 길을 가도록,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부르심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1절에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험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벗어야 할 것이 있고 새로 입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22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지난날의 생활 방식,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방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된 이전의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압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압니다. 마치 자기가 우주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주로 돌아가야 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자신의 세계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생활 방식,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이전의 생활 방식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주인공처럼 살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방식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나의 이전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전의 생활 방식.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우리가 이전에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벗어버려라. 여기에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겉에서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텅
비어있는 상태를 허망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욕정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욕망, 갈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좌절하고, 그 욕망을 이루어도 결국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어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망입니까? 욕심입니까? 옛 생활 방식 그대로입니까? 이 삶의 방식을 벗어버려라. 두 가지로 점철된 인생, 이전의 생활 방식, 그리고 허망한 욕정을 추구하던 삶, 이것으로 점철된 인생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 더럽고 추한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려라.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참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자아이 때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일을 아들을 키우면서 신세계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집에 이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내렸는데 엘리베이터 앞이 모래바닥인 거예요. 모래바닥. 이게 무슨 일이지? 집 안에도 모래가 막 뿌려져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학교 갔다 돌아온 초등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현관에 뿌려놓은 모래입니다. 학교 모래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축구한다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한테 한 번, 두 번 신발에 모래 가득 들어있다고 혼나니까 그걸 어디에 털고 들어와요? 엘리베이터 앞에다 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 현관에도 모래가 수북합니다. 정말 양발 운동화에서 나온 모래가 한 움큼씩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하는 말이 있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대로 외치는 거지. 당장 목욕탕으로 뛰어가! 그러면 아이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위아래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고 거실로 와야 그제서야 집안이 안전합니다. 그제서야 엄마 아빠 품에 안심하고 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 밀려 온갖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러워집니다. 욕망으로 뒤범벅이 된 생활, 지식에 대한 욕망, 학벌에 대한 욕망, 돈과 재산에 대한 동경, 자식에 대한 욕망,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에 대한 갈망, 곧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던 삶, 우주의 중심이 자신인 것처럼 살던 이전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모래 가득한 신발처럼, 땀 냄새 가득한 옷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젖어 있을 때에 목욕탕에 들어가 다 벗어놓듯이 이제 벗어버려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냄새나는 더러운 옷 다시 입지 말고, 먼지 가득한 신발 다시 신지 말고 이제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무엇으로 갈아입어야 하는가?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가장 좋은 옷은 비싼 옷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옷은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 옷이 무엇이냐? 의로움의 옷입니다. 의로움의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모래가루 가득하고 땀냄새 가득한 옷을 벗고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하고 나와서 발가벗은 채로 막 돌아다니죠. 거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뛰어다닙니다. 목욕하고 나니까 시원하고 기분 좋아서 막 다니죠. 맨몸으로 뛰어다니죠. 그러면 엄마가 옷장에서 새로 꺼내온 속옷과 집에서 입는 잠옷을 입혀줍니다. 겨울 같을 때는 내복을 입혀주죠.
내복은 집에서만 입는 옷입니다. 가족만 보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거 입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족만 아는 비밀의 옷이 내복이에요. 내복에 구멍이 1개, 2개 나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릎이 헤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만 아는, 엄마가 입혀주는 집안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만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족만 입는 옷, 그것이 무엇이냐? 의로움의 옷입니다. 넌 이제 가족이야. 내 자녀야. 가장 멋진 옷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이 의로움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내 가족으로 내 아들로 딸로 받아주었다 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의로움의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입어야 하는 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함의 옷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엄마가 목욕하고 나온 아이에게 무엇을 입혀줍니까? 엄마가 사준, 엄마가 빨래한, 엄마가 개어놓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 옷은 엄마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진 옷이죠. 엄마가 핑크색 옷을 좋아하는 엄마는 딸들을 생각해서 딸들에게 핑크색을 다 입히죠. 엄마가 아주 드레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잠옷에도 드레스 문양의 무늬가 들어가 있죠. 엄마가 사준 옷, 그것은 엄마의 마음, 엄마 자신이 반영된 옷입니다. 하나님의 옷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꺼내서 입혀주시는 옷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턴과 색깔이 거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반영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의 옷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멋쟁이면 자식들은요 거의 99% 멋쟁이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릴 때부터 멋진 옷을 입혀보니까 자식들도 그 멋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하나님 자신을 닮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옷. 세상에서 세탁해서는 그렇게 깨끗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깨끗함과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옷,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옷이 바로 거룩함이다. 그래서 24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의로움의 옷, 거룩함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 이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로 옷 입는 예식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세례 입교식인 거예요. 우리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나의 새 사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례 입교식인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우리의 생활 방식, 욕망을 따라 살던 우리의 방식,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을 입는 새 사람을 입는 것, 예수로 옷 입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제가 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 부분을 성경의 각 버전을 다 살펴보았어요. NIV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한글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옛 옷을 벗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옷, 새 사람으로 입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본문이 자세히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인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변화를 주시지 않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해야 하나님의 변화를 그 심령 속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주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도시는요, 고대 도시들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무엇으로? 음란과 타락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고린도와 함께 에베소는 음란과 타락으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던 곳입니다. 오늘날의 타락한 현대 도시들과 비견될 수 있을 만큼 당시에 최악의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곧 오늘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욕망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허망한 생각으로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음란과 죄악의 도시 에베소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느냐?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생활 방식, 허망한 욕심을 채우려는 나의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예수의 옷으로 새로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내 삶의 방식을 주님 바꾸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이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은 비난과 비방의 말이 나가지 않고 섬김과 위로의 말이 나갑니다. 격려와 사랑의 말이 나갑니다. 세워주고 이해하는 말이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생각과 말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로 옷 입혀 주옵소서. 이제 제대로 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말씀해 주셨으니,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습관과 욕망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오며, 주님,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 입교한 문정윤, 강유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